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들고 산에 오지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아마 여러 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부르게 되는 찬양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잖아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그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들이 우리 앞을 막아서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결국은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리라. 이게 그 찬양의 가사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 하물며 그 높은 산꼭대기조차도 정말 모든 깃발을 다 꽂아놓고 여기는 내 땅이야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이 있는 그곳에 복음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해발 5,000m 이상의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만들어 꽂았습니다. 주님의 승리를 외치면서 그곳에 꽂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땅을 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바로 원시가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밟고 또 밟고 다니며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45년 동안 사실은 숨겨져 있던, 감추져 있던 한 어르신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고 있죠. 드러내고 있죠, 성경이. 그 이름이 누굽니까? 갈렙이라는 분이죠. 도대체 성경은 45년 전에 등장했던 그의 이름을 왜 갑자기 등장시키고 있는지, 그 갈렙이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한번 조명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이 갈렙의 오늘 말씀 앞에서 이 모두 앞에서 전하고 있는 그 행동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이 갈렙의 믿음의 결단이 어디로부터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믿음일까? 아니면 객기일까? 한번 그 부분을 돌이켜보고 싶은 거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12절입니다. 14장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85세가 된 어르신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 내가 그 산지를 취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산지가 어떤 산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강력한 적군의 요새예요. 거기에는 기골이 장대한 장수들이 수도 없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하지도 못하고 공격도 하지 못하는 바로 그곳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포기한 곳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곳을, 다른 곳도 아닌 그것을, 그것도 85세가 된 할아버지가, 어르신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 땅을 나에게 차지하게 해달라고
지금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갈렙이라는 인물이거든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 상황이, 그 갈렙의 그런 상황이 객기로 보이나요? 믿음으로 보이시나요? 누가 봐도 그냥 바깥에서 봤을 때는 객기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허세 같잖아요. 허황된 혈기로 보이잖아요. 말만 앞서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다가 용두사미가 되고 말 것이라고 누구나 쉽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여러분, 사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의외로 객기를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자신의 믿음인 양 포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구분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것이 진짜 객기이고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인지를 구분하게 해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보통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어떤 객기를 부르는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뛰어내려도 그러면서 말해요. 나는 믿음으로 확신한다.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여러분, 믿음입니까? 객기입니까? 뛰어내리면 죽어요. 죽습니다. 교회 다녀도 죽어요.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단기 선교팀이 선교를 갔다가 급한 강물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그냥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객기입니까? 믿음입니까? 죽어요. 휩쓸려가서 죽는다고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는 거. 의외로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많아요. 그러면서 꼭 덧붙이죠. 그 돈을 당첨시켜 주시면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겠다는 거죠. 믿음입니까? 객기입니까? 여러분, 더 좁게 들어가 본다면 하나님, 내 소원을 좀 이루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소원이 뭐냐면 결국 사업에 성공하고 CEO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재력가가 되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일할게요.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돌이켜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언제 CEO가 되라고 말한 적 있나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 보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라 그런 적이 있나요? 성공한 재벌가가 되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나요?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들어가 보면 그것은 다 누가 만들어 놓은 거냐면 깊이 묵상해 보면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위치와 성공, 재벌이 되는 것에 주님은 조금도 관심이 없잖아요. 주님의 관심은 뭐죠? 지금 내가 주님과 지금 동행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며 사는 거잖아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주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객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연관시키다 보니까 믿음인 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비슷하지만 객기가 아니라 믿음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갈렙이 지금 85세 할아버지 중에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것. 지금 같으면 뭐 85세면 젊은 층에 속하지만 그 당시 85세는 좀 다르잖아요. 갑자기 85세가 돼갖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말씀은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 이미 4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무려 45년 동안이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변함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르죠, 분명히 여러분. 여러분 4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1년 가까이 머물러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출발해서 도착한 곳이 어느 곳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약 2년이 걸렸어요. 출애굽한 지. 그리고 나서 이제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저 각 부족의 대표를, 지파의 대표를 불러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보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선정됐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똑같이 12명이 가나안에 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이요. 실제 현실을 보니까 그들이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너무나 거대한 거예요. 그들의 무기는 너무나 발달된 무기였어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걸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 비해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되겠다. 한마디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랬는데 두 사람,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온 백성들이 누구 편을 들었어요? 10명의 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비롯해서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을 그 말을 듣고 백성이 원성을 부르짖으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갈렙은요 45년 전에 그 땅이 우리의 밥이다 넉넉히 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습니까? 모세와 갈렙,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살려주잖아요. 그때 갈렙이 들은 말씀이 바로 오늘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가 들은 말씀인 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시죠.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여러분 갈렙 할아버지의 이 행동은 즉각적이고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객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려 45년 동안 품어왔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겠다는 거잖아요. 그의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가슴 속에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가 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갈렙은요 85세가 돼도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흔들리지 않다니까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객기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무엇이 다른지 구분이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왜 그의 가슴에 참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골리앗이요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요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그러면 한번 나와서 나에게 덤벼봐.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입장에서 보면 야 니네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냐? 한마디로 모욕하고 저주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도 그 누구도 나가서 싸우려는 생각조차를 못하는 거. 왜요?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이 3m도 하나 되는 그 골리앗이요. 그런 뭐 온 무기를 갖춘 그를 바라봤을 때 겁과 두려움이 생기니까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다윗이 봤단 말이에요. 다윗이 봤어요. 다윗은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못 참았냐면 도대체 제가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냐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말씀이 그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아가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객기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이 행동이 어디서부터 출발한지 아세요? 그는요,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순간순간마다 그는 고백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많은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말씀으로 새겨져 있던 거죠. 즉흥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동안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어쩌면 단순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그 속에서 때로는 기쁨도 느끼고, 때로는 슬픔도, 때로는 성공도, 때로는 실패도, 때로는 아픔도, 때로는 고통도 주님과 함께 살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게 아니라 같이 가면서 그 속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뭡니까? 우리가 슬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아플 때나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성공하고 잘되고 번영할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함께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갈렙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라.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9절 말씀. 9절입니다. 예, 9절 말씀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갈렙의 랜드마크가 뭐예요? 충성하는 자예요. 충성하는 자. 그 갈렙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했길래 충성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갈렙은 40세였을 때나 45년이 지난 85세였을 때나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도 45년 전에도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있었고, 다수가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백성들이 동조할 때도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도 그는 거기에서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시야를 가졌어요. 여러분, 지금도 또한 마찬가지죠. 85세의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눈앞에는 그 장대한 거인 부족들, 그 크고 견고한 성읍들, 보이는 것은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장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똑같이 믿음의 시야로 그 장애물을 뚫고 있는 거예요. 뚫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장애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있다니까요. 더 크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시야로 이겨내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리고렌 목사님. 당시에 그 책이 얼마나 유행했냐면 선교지에도요, 다 그 책을 가르칠 정도로
너무나 유명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저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을 제자 양육시킬 정도로 그 당시에 너무나 유명했던, 모두가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저자가 바로 리고렌 목사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이상한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태어나볼 때부터 말이죠. 그 말이 뭐냐면, 병이 뭐냐면 희귀병이래요. 브레인 디소더라고, 브레인 디소더라는 뇌기능 장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증상이 어떤 거냐면 간질 증세도 있고 또 자꾸 기절을 한대요. 그리고 떨리는 현상이 종종 나타나서 마치 파킨슨씨병처럼 떨리는 증상도 나타나고 심지어 심할 때는요, 눈앞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설교 원고도 안 보이고 서 있긴 한데 성도님들도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16,000명밖에 없는 특이한 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 옆에는 언제나 부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설교하다가 또 안 볼 수가 있고 또 언제 설교하다가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이 옆에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 세계에, 그죠?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그 유명한 세들백 교회의 리고렌 목사님에게 이런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믿겨지십니까? 그분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믿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런 장애를 가지고 그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두렵지 않았겠어요? 아니,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할까? 염려와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장애를 가진 그가 어떻게 극복하나요? 그 병이 고쳐진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세상이 다 안 된다고 말해도 그는 거기에 동조한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극복해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오늘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설교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살다 보니까 더욱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갈렙 또한 믿음의 시야에서 믿음의 선포로 나아갔죠. 그리고 그가 선포한 대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45년 전에는 다 두려워 떨 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었죠. 근데 지금 85세 때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견고한 땅을 향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취하겠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막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 우리 어르신들 보면 지금 갈렙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제 눈에는 별로 안 보이거든요.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예, 살아나셔야 됩니다. 갈렙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충성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45년 전에 선포한 그 믿음의 고백을 85세가 되어서 갈렙이요,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말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취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뚝 만만하고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이 갈렙이요, 행동으로 옮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또 선포한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그 뭡니까? 갈렙이 충성된 사람이 된 이유가요, 그 앞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이거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땐 객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거거든요. 갈렙은 그래서 그 앞에 이걸 붙인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취하겠습니다. 근데 뭐가 붙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원시가 내려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오늘도 고백하신 주님이 마지막 부활 실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고.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아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걸 주고 가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그냥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에요. 1년도 아닙니다. 언제요? 항상.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계세요. 원시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힘나십니까, 여러분? 힘내라시라는 거예요. 저 힘 좀 얻으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는데 왜 슬퍼하니? 왜 힘들어하지? 왜 고통스러워해? 지금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정말 함께 한다고 했는데 나는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너는 왜 이렇게 흔들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어볼게요. 18세기죠. 조지 히필드라는 목사님이 당시 영국의 대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가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으면 하루에 50시간. 그래서 하루에 일주일에 50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7시간씩 끊임없이 복음을,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든 걸 다 쏟아내다 보면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자꾸만 말리는 거예요. 좀 쉬면서 하라고. 건강도 좀 챙기라고. 그때 그 히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 싫고 달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녹쓰는 사람이 아니라 다 쓰고 다 달아서 그렇게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는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몸이 극도로 지치고 아픈데 또 한 군데서 그만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걸 쏟아붓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제 그 아침이 돼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찾아가서 두드렸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그는 자기가 고백한 대로, 그죠? 자신에 있는 걸 다 쓰고 다 닳도록 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갈렙이요 85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결국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